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고. 근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각각 스스로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더 바른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소위 자유결혼이라고 말하는 일부 일처제의 자유결혼이 그 다른 것보다는 성서적인 근거가 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논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서구 개인주의 사고라고 조금 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죠. 공동체가 수용하는 거죠. 패밀리끼리 결혼했을 때 그것도 사랑으로 보는 거죠. 공동체에서는. 그렇긴 한데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그렇게 결혼하고 있는 공동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 때 이런 결혼 제도를 적어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결혼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나요? 있겠죠.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바람직하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아예 자체로. 그러니까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우선이지 개인 우선이 우선이 아닌 거죠. 그게 사랑이 더 높은 사랑인 거죠. 파파야 늙이네. 저도 네팔 지금 5년째 다니면서요. 아니 그게 문제가 때마다 많이 아니라 아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생각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현재 논하고 있는 담론이 굉장히 서구 스타일로 하고 있는 담론인데 이거를 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 자꾸 내가 이제 걸리기작거리는 거죠. 이렇게 담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 간다, 저기서 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제자 되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걸리기는 한 단계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를. 이게 교회론이 뭐냐? 교회가 공동체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 이 결혼도 이제 불신자끼리 하지 말라고 또 했기 때문에 공동체 디시전인데 개인의 믿는 거 믿는 게 될까? 하여튼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죠. 나도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자.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저희가 클 때는 이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하면은 이건 물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잘해야 된다. 어렸을 때 그렇게 암암리에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잘 들어.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갑질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거 교수님 세대하고 저 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이거는 잘못하면은 말하자면 이 조항에 걸리면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에 정당화될 수 없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당한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계속하거나 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한 번 딱 쓰는 카드인데 이건 잘해야겠다. 아무한테나 고백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근데 저기 성교사님 말씀하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실천한 데가 이제 옛날에 내비게이터하고 그렇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UBF에서 UBF 생각을 그건 집장주의예요. 그러니까 집단 결정이에요. 집단 결정에 의해서 동일교회 결혼을 하거든요. 아니 진짜 아니 농담이 아니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개인의 결정보다 공동체의 디시전이 개인보다 낫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너무 일이 아니라 통일교도 그런 거 아니야? 통일해서 그냥.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공동체는 뭐냐. 아까 아기까지 여기 교수님이 좀 이따 발표하는데 아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된 거죠. 아기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공동체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못 받아주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아기는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논지를 흐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부 일처제의 그 가장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개인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서로의 그 인격적인 선택을 존중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 외에 어떤 것이 있는가 결혼의 신비인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당화될 이걸 깨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건 뭐 이제 성서에 그 서포팅하는 것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근데 여전히 개인이 빠져도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굉장히 족장적인 시절에 더 가까웠을 테니까 지금보다. 아까 족장주의라고 하셔가지고. 네. 역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 그 통계 한번 보셨어요?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개인주의를 사랑해서 하는 이혼율이 가정이 맺혀지는 이혼율보다 많고 더 많고. 그 훨씬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 지금 젊은 세대의 이혼율이 한 몇 프로나 돼요? 50%인가? 50%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메신저에 우리 학생하고 50%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선진국 수준인데. 벌써 들어갔어요. 제가 교수님 어느 쪽으로 쫓아야 될지 이게 얼마나 좀 세계 탑이 되지 않을까. 이게 아주 미국은 못 쫓아가요. 이거 아주 굉장히 아주 큰 문제라고. 네. 미국이나 또 저 프랑스 같은 나라는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살아보는 걸 하기 때문에 안 그러니까 하고. 모수에서 빠져서 네. 율이 낮은 거예요. 50%는 대단한 그 수치가. 저는 또 그 가능과 그다음에 이제 저기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것만 배웠는데 언젠가 가정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정 폭력으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예외 조항이 그분이 이제 제가 만난 그분이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에는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추가 조항은 얼마만큼 좀 애매하다. 설명 뭐 언어 폭력도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설명 다 이혼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본적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건데 그 토대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거든요. 이것이 깨지면 이건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논리적으로는 결혼이 그때부터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의 토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지가 아니라 취소가 성서적으로 보면요, 이제 이 카버넌트라는 단어가 안 쓰는 단어예요. 이 카버넌트가 번역이 안 되는데요. 이 카버넌트 흔히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언약하니까 이제 번역해서 프로미스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프로미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카버넌트, 사실 이제 언약 관계를 맺는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약의 관계를 맺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이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 간에 하든지 아니면 신하고 왕하고 신하고 하든지 일단 약간 법적인 효력이 좀 있고요. 그게 율법이 있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깨면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서로에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충실해야 돼요. 이거를 의로움이라고 아까 제가 이제 어렵게 번역한다고 얘기하는 의로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이 관계가 여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기본 관계고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핫사드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컨셉이에요. 또 하나는 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뭐 은혜와 그 사랑과 신실한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과 맺은 관계에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신실함인데요. 이게 사람 편에서 의미가 똑같이 의미가 주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신실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맺으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그 부부 관계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관계를 맺으면 서로 약간 법적인 효력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대해서 사랑이나 아니면 신실함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깨면 그럼 이제 그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처럼 카버넌트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기 때문에 또 한쪽이 심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폭력이 가는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이제 우상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가 나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표현에서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커버넌트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과 함께 하는 건데 이 관계를 자기를 위해서 팍 틀어버려요.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결혼 관계로 연결이 되면 이 관계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 같이 신뢰를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편으로만 끌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음이고요. 아마 이 폭력도 관계의 충실함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확 끌어버리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도 충분히 이렇게 문자적으로 폭력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결혼 관계를 깨버리는 또 다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언약 카버넌트의 의미에 생각하면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관계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정당. 그럼 이제 판도라의 박스를 그런 복잡한 것이 저도 이제 그것이 요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분이 말한 두 가지 제외는 이혼을 안 한다고 했는데 방금 이런 임의로 결정하는 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럴 때 성경의 이제 권위와 성경 해석과 이 문화적인 환경이 어떠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마지막 이제 해석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공동체 규정을 좀 하자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이런 방금 이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정말 허용한다면 어디 가면 진짜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터지겠죠. 진짜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죠. 이게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나왔는데 니네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할 말 없어요. 그것이 과연 괜찮는지 우리들이 여기에서 대화가 이해를 하나 받으셨어요. 이제 이 공동체 신뢰기 개념이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그네들도 이제 이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샤인데 거기에서 이제 단어를 조합을 하면은 이제 성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돼요. 히브리 말 어원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게 템플이 되는 거야. 이제 홀리 템플이. 그래서 그 어원 자체도 좀 재밌지만은 그네들이 이제 사는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결혼하기 전엔 자유분방하게 연애를 해요. 뭐 보이프렌드, 뭐 걸프렌드, 뭐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가면은 보이프렌드 집에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제 다 허락을 받아서 왜냐면 여자 혼자 있으면 세이프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보이프렌드랑 같이 좀 지냈는데 그럼 뭐 지내라 하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걸 허락하냐 그랬더니 뭐 잘못됐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그걸 지켜야 서로 또 결혼을 했다 하면은 또 거기에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바람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럼 이혼해야지 뭐 대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거기 이제 테리어를 맡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혼의 전력이 있으면은 아예 교수직에 못 들어와요. 한국과시는 연구소가 아니고 예. 와이즈만 네. 유대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 또 결혼이라는 거를 공동체에서 그만큼 굉장히 밸류 있게 본다는 거야. 다른 게 저거 해도 가정에서 막 이렇게 보면은 결격사유가 돼서 결국은 못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는 좀 이 공동체 개념이 지금에 와서 많이 깨진 게 이혼 사유가 자꾸 높아지는 그런 게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아주 그냥 뭐 사랑하고 뭐 끌리고 하면 그냥 결혼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듀케이션도 한동대에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법으로만 하면 아까 저희가 지금 다 대체로 동의하시는 가늠의 경우에 그 외에 지금 임의로 늘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규정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가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유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늠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근거를 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의 이야기가 결국 그 가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행위 유형을 정해가지고 그것만으로 이렇게 닫아놓은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등의 법처럼 뭐뭐 등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규정된 것하고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해석적 어떤 확장이 가능하도록 그때 되는 그러면 이 코이벌런트 단어는 가늠이 돼서는 안 되고 신뢰가 하이어 레벨이 돼야 되죠.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정 교수 말한 언약적 개념도 들어가고 양쪽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하이 레벨의 법이 돼야 되겠죠. 가늠은 구체적인 거가 되겠고, 가정 폭력도 스페시픽이 돼야 되겠고, 제네릭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마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할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법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통을 다 그거 없애가지고 한국에 또 다른 생각 중에 하나가요. 이게 약간 이제 이스라엘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는데, 사실 성경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저희가 이제 그 망가진 세상이니까 사실 혼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실제 사실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사실혼이 있고, 법적으로 결혼 사인해가지고 신고하는 뭐 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이라는 건 물론 이제 문화적인 혼인이 1차적이긴 하지만 남자 여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으로 창세기 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혼전 성결이라는 게 사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성적 관계를 맺으면 결혼의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맺으면 이게 간음 형식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안 그렇죠. 문화적인 혼인하고 이제 사실 혼인을 거의 구분하지 구분하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결혼을 정의할 때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약간 나중에 하신 낙태 문제와도 많이 관계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로마 우리 상황하고 이뭐 혼인이나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문제 더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좋단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대단히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온 거다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전혀 처음 보는 세상인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성경에는 더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 시대 이단이 훨씬 많았어요. 거의 이단이 비교할 수 없는 이단 속에서 살았죠. 기가 변속을 해서 3단, 4단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 중요한 토픽입니다. 네, 5분만 좀 쉬고요. 지금 서상철 교수님께서 원래 좀 늦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일찍 끝나잖아요. 안 가겠어요. 아침에 오셨더니 안 오셨어요.